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주제 가운데에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이나 강신술이나 혹은 마귀 들림 증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또 저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의 때까지 예비되어 있는 천사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 족속이 태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하지 하나님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son이라는 영어 단어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기를 하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욥기 38장 7절에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아버지 천사, 어머니 천사, 그 사이에서 아기 천사가 나오고, 아기 천사가 자라고 나중에 늙으면 할아버지 천사가 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그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들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죄인들을 적당하게 감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수리해서 새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에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욥기 1장 6절과 욥기 2장 1절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욥기 3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각 교단이나 각 교파별로 또 혹은 자기가 믿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다. 그런 단군 신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해모수가 내려왔다. 이런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신성한 것으로 지키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국가제도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국가제도, 민족들이 나뉘고 어떤 민족의 지도자, 무리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10장, 11장 여기에서 국가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아직 고대 국가의 왕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 태생의 여자다. 이렇게 볼 경우 왕족이 혹은 귀족이 평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결혼을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또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이 평민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점을 미루어 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 기독교계에 가장 아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딸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셋의 후손들은 내리다라 아들만 낳고 가인의 후손들은 무조건 딸만 낳아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이건 가인의 후손이건 간에 사람이라면은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나 딸이 태어날 확률이나 같습니다. 거의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셋의 후손들 가운데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과를 중에서 딸만 이렇게 결혼한다면은 셋의 딸들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는 겁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누구한테 장가드느냐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경건하다라고 하면은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경건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를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경건하다는 그들이 어떻게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 경건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경건하다면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로 경건하다면 그들은 노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할 때 셋의 후손들이 자칭 경건하다는 셋의 후손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도 경건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경건한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여자가 결혼하면 거기서 거인이 태어납니까? 주변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자 형제하고 불신자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슈퍼베이비가 나왔다. 나중에 키가 3, 4m 되는 거인이 되더라. 그런 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거인이 나오는 거라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바산 왕 옥도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다가 다윗과 겨루다가 죽은 골리앗도 거인입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들, 물론 셋의 후손들 포함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이 없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거인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2절 4절 욥기 1장 6절 2장 1절 욥기 38장 7절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사탄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욥을 고소를 합니다. 욥기 1, 2장은 하늘에서 열리는 성도들의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5절과 7절을 보면은 하늘에는 거룩한 자들의 회중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회중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뿐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이 성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시대가 신약 시대가 아니니 신약 교회 성도일 리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하늘에 그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만약에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면 에녹이 아마 혼자 있을 겁니다. 에녹을 가지고 성도들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나머지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회중, 성도들의 시편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곧 사람보다 그들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곧 욥기 1, 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이 천사라면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는 사람의 육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주 하나님이셨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그 땅의 죄악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롯을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의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음식도 먹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등 뒤에 날개를 펄럭펄럭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뉴에이지 천사나 로마 가톨릭 천사는 천사가 뒤에 은빛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뒤에 커다란 날개 들고 펄럭이면서 오면은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할 리는 없습니다. 알고서 대접하겠죠. 아, 천사구나 알아보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 거기에 나타난 천사들, 그들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등 뒤에 날개 달고 나타난 거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같은 비슷한 체형이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사람과 같은 신체 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니까 천사도 음식을 먹습니다. 뭘 먹느냐?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입이 있다는 거예요. 식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가 있고 장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났을 경우. 창세기 18장 8절에 그들은 사람의 껍데기를 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 껍데기만 쓰고 있는 존재면 소고기 넣었을 때, 송아지 고기 넣었을 때 씹다 남은 고기는 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우유를 마셨을 때 마시는 척만 하고 우유가 밑에 모래바닥에 줄 쏟아져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람과 똑같이 내장기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모든 것을 완전히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사람과 같은 눈과 코와 입과 식도와 위장도 다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만드는 그런 기관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 여자와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0절 혹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 들어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이가 없이 죽고 셋째가 그것도 그와 결혼하고 일곱째까지 다 결혼해가지고 다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여자는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견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장가 시집 가는 걸 안 한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벌써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결혼을 못한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거하고요, 결혼할 수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전부 다 이 몸의 신체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어떤 성적인 불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단에서 탈퇴하고 나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가톨릭 사제로 있을 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신체 상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결혼할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전부 성경에서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남자 천사만 있습니다. 남자 결혼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천사들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또 왜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인류가 멸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고 그 후속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한 숫자 그대로 숫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결혼을 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씨를 통해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름다움과 또 이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인간 여자들을 이제 유혹해서 사람의 딸들, 그게 가인의 딸들이 되었든지 셋의 딸들이 되었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일부 다처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천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거인들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이질적인 존재와의 결합하에서 아이가 나긴 낳는데 거인 족속이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인은 언제나 사악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거나 어린이 동화를 봐도 거인은 보물을 감춰두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엄청난 양의 곡식과 가축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용사가 거인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거인들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이 엄청납니다. 가축들도 막 잡아먹습니다. 아마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도 있었을 겁니다. 온 땅에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록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쫓겨났다고 하지만 창세기 6장 들어와서 갑자기 사악함이 온 세상에 사악함과 강포, 폭력이 가득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바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자의 결합에서 사악한 거인족 속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인간의 씨를 오염시켜서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달리 타락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 공중에 머물러 있어야 됐는데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와 결합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당시에 범죄한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노아 당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고 어둠의 사슬에 결박해가지고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 천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어둠의 존재들, 우리가 말하는 마귀들, 세상에 돌아다니는 마귀들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지금 갇혀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유다서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리라. 곧 천사의 육체를 탐내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와 이렇게 결합한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떠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마법을 행하고 마술을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불려주고 그 다음에 무당들에게 점치는 일이라든지 어떤 초혼술이라든지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속여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활동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들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인간 여자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태계를 어지럽히던 이런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땅속 깊은 곳에, 깊음 속에, 타르타로스 속에 어둠의 사슬로 결박해 두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기서 갇혀 있도록 그들을 결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를 할 때 악한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종류, 어떤 부류들이 있는지 알고 또 이 성경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이 결코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인 마귀들,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는 저 깊음 속에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서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이 세상에 떠돌면서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들 또 살펴보면서 노아 당시에 활동하던 이 사악한 천사들,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폭력과 강포와 사악함이 가득하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올바른 교리와 진리의 지식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